오늘 우리가 같이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초막절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막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6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을 시작하는 제사와 마치는 제사를 성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회들을 통틀어서 거룩한 대회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 때는 그냥 하나님께 드릴 성회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좀 명칭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안식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은 안식일이기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하는 그 성회 기간 동안, 대회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노동하지 말라. 그것을 더 구별지어서 지켜야 되는 특별한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드리는 제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8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드렸던 혹은 드리고자 했던 제물 외에
다른 재물을 추가로 드려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물에 더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재물들과 구별되어서 초막절만을 위한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간사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천번제 헌금을 준비했던 분이라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절기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한 봉투에다 넣고 그냥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시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본 적도 없고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그렇게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절기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런 헌금들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모든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 절기만을 위해서, 특히 초막절 절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구별된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헌금 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권을 이렇게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가서 은행에서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권을 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빳빳하게 다리거나 개 중에 가장 좀 새 돈을 찾아서 그걸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드리셨던 그런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만큼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나 이렇게 지갑에 있는 것을 꺼내서 대충 그때 그냥 드려야 되는 거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대충 드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성과 마음을 조금 더 모아서 초막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초막절이 되기 전에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 등을 준비할 때, 가축 등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최소 1년 전 이상부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초막절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따로 구별되어서 더 정성을 쏟아 기를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나는 이건 곡식제물로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보다 더 신경 써서 곡식을 잡초도 뽑고 이렇게 비료도 줘가면서 따로 챙길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는 상징적인 것, 그것이 초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임시 거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텐트입니다.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자연에서 나는 버터하면서 평생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그나마 조금 살기 좋은, 조금 더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직접 짓거나, 아니 다른 분들 부탁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동굴을 파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만큼 텐트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특정한 기간에만 우리가 지내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임시거처,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임시거처를 짓고 살았던 기간이 40년이고요. 그 40년 기간 동안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 긴 기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조미 먹지도 않고 다른 해함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공하고 누리고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는 날이 이제는 초막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초막에서 산다라는 것을 통해 초막은 임시거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광야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집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천국에 마련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장막과 같은 임시 거처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들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 집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 초막절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징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초막절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초막절을 대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초막과 같이 임시로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에서 얻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의미 속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까라고 하는 정말 행복한 근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지체들의 오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는가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임시 거처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 임시 거처에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절기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부터 먼저 주님 앞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말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태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